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좀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죄가 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의 제자들이 지금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고기잡이 하는 분들이 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낮에는 이제 그물과 배를 정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간 곳,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오시고 이 제자들을 만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배에서 해변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금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했던 말씀들이 아마 마태복음으로 해서 본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바다에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할 때 베드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밤새 업무를 했던, 고기잡이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손은 그물을 정리하면서 귀는 지금 우리 배를 타고 있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 배를 타고 다시 한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 고기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얕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고기가 낮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밤에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밤에 고기들을 잡게 되는데, 지금 어부인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어업에도 맞지 않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왜 고기를 낚은 이후에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까, 이걸 가지고 우리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와 야고보의 모습은 일반적인 그냥 어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또 보겠지만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그 다음 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안드레 이 제자들이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낙심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그냥 낙심해가지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어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로는 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신분 계급 구조로 이렇게 따졌을 때 제일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부와 목자 그리고 광부,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사회적인 부분이든지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떤 삶의 목표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은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참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듯한 그 모습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주님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와서 먼저 배를 빌려 타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귀는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고 눈과 손은 자기 그물을 정리하는 데 이렇게 향해 있잖아요.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되고 또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뭔가 신기하거든요. 저런 말씀이 저런 의미였어? 저런 뜻이었어? 저분은 뭔가 좀 다른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씀을 푸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풀어주시네라고 하면서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처음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랍비로서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구원자인지 영생을 주는 분인지 그건 관심 없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지금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에 뭔가 깊이도 있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분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좀 그런 말에 믿음이 가고 있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업으로서는 내가 더 많은 경험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성장했으며 갈릴리에서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고기 잡는 거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베드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분 말씀이라면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볼까? 한번 들어볼까라고 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꽉 찰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한 배로 부족해서 동료에게 손짓해서 2배의 만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고기 잡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을 했는데 이분의 말대로 고기가 이렇게 잡혔을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뭐냐?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지만 고기를 잡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돼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무릎 꿇기 전까지는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만족하는 거였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어요. 구원받는 소망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물고기 좀 더 많이 잡으면 행복한 거고, 물고기 좀 적게 잡으면 조금 불행한 거고, 그러면 하루 먹을 양식이 좀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냥 그거에만 급급해야 하고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살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냥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내 삶을 결정할 거야,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대로 난 그냥 살아갈 거야, 이게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아니라 저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신반의예요.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저분의 말에 뭔가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말씀 속에 뭔가 생명이 있고,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이라든지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인데, 이분 말씀을 한번 들어볼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기도하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결정 다 해놓고 이게 잘 진행되게끔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의 신부름꾼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요. 고3들, 수험생들이 항상 고민하잖아요. 어디를 갈까? 지금까지 제가 수험생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학과를 먼저 정해라. 내가 무엇을 할지 그거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학교가 어디 있나를 찾아야지, 학교를 먼저 찾다 보면은 내 적성과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상관없는 그 과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학교 명패만 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과로 가게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과를 먼저 선택하고 나서 내가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 그걸 보고서 그에 맞는 학교를 정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맞는 방법인데 대다수는 학교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 과를 정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어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학벌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가 나왔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 갔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요, 사실 해병대 갈 마음 1도 없었어요. 해병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육군 군종병 가려고 병무청에 이렇게 왔었거든요. 이제 군대 지원하려고 보니까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필요하고 뭐 몇 가지가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들 다 준비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육군 군종병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전 군대를 갔기 때문에 신학과 2학년이니까 군종병 신청하면 100% 될 거라 생각하고 병무청을 갔어요. 병무청 갔는데 그날 육군 비상이 걸려가지고 육군은 접수를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봤거든요. 특전사가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특전사가 제일 빨리 가는데 군복무 기간을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나 되냐 했더니 특전사는 하사관으로 가기 때문에 4년 반을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4년 반인가 됐던 것 같아요. 4년 반인가 군복무를 해야 된다길래 너무 길더라고요. 너무 길어요. 그 말고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거 없냐고 했더니 그럼 해병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군 빼고는 다 가능한데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건 해병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병대를 지원했어요. 근데 덜컥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합격 발표가 났냐면 12월 24일 날 합격 발표가 났어요. 성탄절 발표회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 와가지고 해병대 합격했습니다. 1월 7일 날 입대할 준비하세요. 이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간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해병대 가서도요, 어떻게든 군종병 한번 해볼게라고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신학대학교 2학년까지 하다 왔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군종병이 안 됐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대학 2학년 마치고 왔다는 건 그거면 무조건 군종병이 될 줄 알았거든요. 군종병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냐 보니까 일단 해병대,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한 달에 2기수씩 해병대가 입대가 됐거든요. 저보다 4기수 선임이 군종병 선출되는 바람에 전 TU가 밀려나 버린 거예요. 제가 밀려나고 이제 저보다 14기수인가 15기수 밑에 후임이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기수 선임만 아니었으면 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4기수 선임이, 이 선임은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신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군종병이 이렇게 선출되는 바람에 그냥 깨갱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훈련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전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사실 조금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신학대학교까지, 신학대학 2학년까지 하고 나왔는데 육군 군종병 지원하려고 또 이게 병무청에 지원들이 없어서 안 돼. 그리고 해병대 입대한 다음에도 군종병 하려 했더니 저보다 몇 기수 위 선임이 되는 바람에 또 안 돼.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이게 길들이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거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조차도 제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처음부터 맡기고 어떻게 보면 군종병 했으면 편했을 수는 있어요. 편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힘든 훈련 받고 막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운동을 싫어하니까. 운동을 좋아했으면 그나마 좀 재밌게 했을 텐데 해병대 선착순은요,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선착순 돌리거든요. 그럼 제일 마지막까지 뛰는 게 저였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뛰는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몇 바퀴 더 뛰어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병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해병대는 공수훈련을 받든지 IBS라고 기습특공, 고무보트 타는 그 훈련을 받든지 유교훈련, 산 타는 훈련을 받든지 그걸 전문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공수부대로 들어간 거예요. 와, 낙하산 타려고 3주를 훈련 받는데 그 3주 동안 훈련 받은 것 중에서 뭐 기억나냐 물어보면요, 사실 PT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PT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통받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라든지 정신이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냥 혼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아무도 이 삶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성격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어부들 보면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요. 와일드하고 급하잖아요. 그 성격이 베드로한테 사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보세요. 칼을 꺼내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내리쳐버리거든요. 얼마나 성격 급한지 몰라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실 때도 보세요. 자다 깨가지고는 느닷없이 하는 소리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부터 내뱉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삶의 주인일 때는 아무도 베드로를 말릴 수도 없고 베드로를 이길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선생님 하면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견을 따랐던 것은 그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베드로 귀에 들려지다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만 움직였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저분의 말을 한번 내가 들어보자. 저분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지금은 그물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지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지만 저분이 한번 나가보라고 했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했을 때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뭔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 보니까, 권세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잖아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사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업하는 일에 있어서도 전혀 맞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이렇게 잡힌다고? 그러면 저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소위 말하는 성격은 급하고 어부로서 막 좀 와일드한 그 성격은 있었지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댔을 때 크게 죄 지은 건 없어요. 크게 죄 지은 게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을 속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성실히 일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놓고 봤을 때 크게 잘못한 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죄는 한 가지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거, 이거를 깨닫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보혜사가 너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 의, 그리고 영광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데 1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어떤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계명들을 놓고 봤을 때 4계명부터 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4계명부터 1계명부터 3계명은 완전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들을 놓고 봤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일 거룩하게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안 움직여 버립니다.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제한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계명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움직여야지만 그 계명들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계명부터 해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지켜지는 그런 계명들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계명들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거로 주님은 넌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일은 지켰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 주일날 사사로운 말 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고 돈 쓰지 않고 하면서 계명대로 내가 주일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먼저 보시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나왔냐 안 나왔냐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 사실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뭐냐 했을 때 행위적으로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속한 자니까 내가 너희 죄를 덮어줄게, 너희 죄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행위를 아무리 옳게 했더라도 너가 한 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 넌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자잖아 라고 하면서 선을 긋게 되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식 중에 무슨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민 의식이 그 자리에 사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그러나 정작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 스스로 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기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외적인 요소들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스스로가 깨닫는 겁니다. 아,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했을 때, 주님 나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거는요,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은 쳐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걸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의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더 잘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는 그 죄는 이미 내가 용서했다, 그 죄는 이미 내가 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세리와 같이 밥을 먹어?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 수군수군 돼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병원이 왜 필요한지 아니? 건강한 사람은 병원 안 가도 돼, 병원 없어도 돼.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때문에 병원이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 때문에 병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또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기서 뒤돌아 서게 하려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요, 누가 나한테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것이 왜 아니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상당히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왜 내 삶에 개입하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게 돼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인정될 때는, 이거 죄야라고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그동안 이게 죄라고 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 나 이거 죄인 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이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이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의인입니다가 아니라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너 죄인 맞지? 열로 하면서 매를 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죄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 죄와 싸우면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게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인정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한 게 다 옳다고 생각되고 다 의롭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잖아요. 이거 자체가 죄거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내 이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한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젠 너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나야. 그렇다면 너는 이제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나에게 속한 자니까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서 세계 10대 성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세계 7대 성인인가 10대 성인인가 그렇대요, 바울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난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야, 난 이만큼 완전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구나, 직분을 맡겨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오늘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나 의로워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런 삶 말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비록 죄인이고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 뜻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산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